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신성하신 하느님 아버지의 피아세 나라 작은 태양의 나라에서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천상천하의 온 우주 만물을 끌어안아 그들과 함께 단일성의 질서 안에서 그리고 이 지상에 아버지께 속한 소수의 남은 세력의 선의 자녀들 신적 질서와 진리만을 믿고 따르는 인간이 만든 역겨운 제도와 전통을 거부하는 그 모든 선의 세력의 자녀들과 함께 아버지 뜻 앞에서 엎드려 감사와 찬미와 영광과 순과 존경과 사랑을 드리며 저희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저희는 역겨운 사탄의 지배, 역겨운 인간의 통치를 받는 것을 거부하오니 아버지의 뜻이시여 피아세 질서이시여 어서 오시어 저희를 제발 다스려 주시옵소서. 저희는 아버지의 통치만을 받기를 갈망으로 청원드리고 있습니다. 하오니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불법으로 물의 배와 같은 마치 깡패와도 같은 그런 불법의 방법으로 권력을 탈취하고 앉아있는 저 사탄의 무리들을 아버지의 정의의 불이 삼켜버리셔서 모조리 쓸어버려 주시고 아버지께 완전히 하나 되고 용해되는 그래서 예수님과 성모님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으로 투철한 영혼들을 이 대한민국 나라에 많이 세워주시어 그들이 각계각층의 다양한 리더가 되고 지도자들이 되게 하시며 그들 중에 가장 탁월한 영혼을 아버지께서 손수 마치 다윗을 왕으로 뽑으셨던 것과 같이 이 나라의 새로운 대통령으로 뽑으시어 그를 대통령의 자리에 아버지께서 친히 앉히시고 그를 통하여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또한 가련하고 불쌍한 영혼들 하느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조작하여 만든 제도와 전통을 마치 하느님처럼 떠받들고 섬기며 살아가는 그 어리석은 영혼들을 속여서 수천 년 동안 왕의 권좌에 앉아 떵떵거리며 아버지께 배은망덕과 모욕과 역겨움만을 드리고 있는 저 적그리스도의 세력 또한 이제 이 지구상에서 계시록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완전히 쓸어버려 주시고 아버지의 뜻이 직접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저희는 그것만을 위해 오늘도 갈망하고 열망하며 이 많은 희생과 배상과 보속의 기도를 드립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성계 피아수녀입니다. 오늘은 신명기 11장을 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11장의 내용을 먼저 좀 보고 오늘 우리가 11장을 통해서 학습해야 될 신적인 나라의 질서 또 아버지 통치의 다스림의 원리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1장 너희가 겪은 일을 자손에게 가르쳐라. 복과 저주 가운데서 하나를 택하여라. 그러므로 너희 하느님 주님을 사랑하며 너희에게 주신 그의 규정과 법령과 계명을 항상 지켜야 한다. 오늘 이 모든 것을 너희 자손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한다. 그들은 너희 하느님 주님의 징계를 맛보지 못하였다. 하느님께서 위력을 발휘하시어 억센 손으로 내려치시고 팔을 뻗으시어 표적을 행하시며 이집트 한복판에서 이집트 왕 파라오와 파라오의 온 나라를 해치우시는 것을 본 일이 없다. 또 너희의 뒤를 쫓던 이집트 군대와 군마와 병거를 홍해 물로 휩쓸어 버리시고 오늘까지 2번 다시 얼씬도 못하게 없애버리신 것과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해주신 일을 보지 못하였다. 또 르우벤의 손자이자 엘리압의 아들인 다단과 아비람을 엄히 다루시어 땅으로 하여금 입을 벌려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들의 지방과 천막과 제발로 걸어다니는 모든 것을 함께 삼켜버리게 하시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 그러나 너희는 주님께서 하신 이 모든 엄청난 일을 눈으로 보았다. 그러니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내리는 모든 명령을 지켜야 한다. 그래야 너희는 힘을 얻어 너희가 이제 건너가 차지하려는 땅에 들어가 그 땅을 과연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주님께서 너희의 선조들과 그 후손에게 주겠다고 맹세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너희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너희가 나온 이집트 땅과는 다르다. 거기서는 씨를 심은 다음 채소밭에 물을 줄 때처럼 발을 놀려 물을 대어야 했지만 너희가 건너가 차지하려는 땅은 산과 골짜기가 많은 곳이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빗물로 땅을 적신다. 그 땅은 이렇게 너희 하느님 주님께서 몸소 돌보아 주시는 땅, 해마다 정초부터 섣달 금음날까지 너희 하느님
주님께서 눈을 떼지 않으시고 보살펴 주시는 땅이다. 오늘 너희에게 내리는 나의 명령을 귀담아 들어 너희의 하느님 주님을 사랑하여라. 마음을 다 기울이고 정성을 다 쏟아 그를 섬겨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땅에 가을비와 봄비를 철에 맞게 내려주시어 밀과 술과 기름을 거두게 해주시고 들에는 너희 가축이 뜯어먹을 풀이 자라나게 해주실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는 배불리 먹으며 잘 살게 될 것이다. 마음이 변하여 다른 신들에게 끌려 그 앞에 엎드려 섬기는 일이 없도록 정신을 차려라. 주님께서 너희에게 화를 내시어 하늘을 닫으시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어 밭에서 소출을 거두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주님께 받은 그 기름진 땅에서 이내 사라지고 말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일러준 이 말을 너희 마음에 간직하고 골수에 새겨두어라. 너희 손에 메어 표로 삼고 이마에 붙여 기호로 삼아라. 이것을 너희 자손들에게 깨우쳐 주어라. 집에서 쉴 때나 길을 갈 때나 자리에 들었을 때나 일어났을 때나 항상 말해 주어라. 또 문설주와 대문에 써 붙여라. 그리하여야 주님께서 너희 선조들에게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와 너희 자손들이 땅 위에 펼쳐진 하늘이 오래 가듯 오래 지속될 것이다. 너희는 내가 내리는 이 모든 명령을 성심껏 지켜 그대로 실천하여라. 너희 하느님 주님을 사랑하고 그가 가르쳐 주신 길을 걸어 그에게만 충성을 바쳐라. 그리하면 주님께서 이 모든 민족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실 것이다. 너흰 너희보다 강대한 민족들에게서 땅을 빼앗을 것이다. 너희의 발이 닿는 곳은 어디든지 너희의 소유가 될 것이다. 너희의 땅 경계는 광야에서 레바논에 이르고 큰 강 유프라테스에서 지중해까지 이를 것이다. 세상에 너희와 맞설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너희 하느님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대로 너희의 발이 닿는 곳이면 어디에서나 모두들 너희를 두려워하며 떨게 하시리라. 복과 저주 가운데서 하나를 택하여라. 보아라, 오늘 내가 너희 앞에 복과 저주를 내놓는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느님 주님의 명령에 복종하여 복을 받겠느냐? 아니면 너희 하느님 주님의 명령에 불복하여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길에서 벗어나 알지도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저주를 받겠느냐? 네가 이제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으로 너희 하느님 주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그리로 들어가게 되거든 그리짐 산에서는 복을 선포하고 에발 산에선 저주를 선포하여라. 이 두 산은 너희가 알다시피 요르단강 건너 해 지는 쪽 아라바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의 땅에 있는데 길가를 마주보며 서 있고 그 옆에는 모래의 상수리 나무가 서 있다. 너희는 이제 곧 요르단을 건너 너희 하느님 주님께서 주시는 땅에 들어가 차지하게 된다. 그 땅을 차지하고 자리를 잡거든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내놓는 규정과 법령을 성심껏 실천하여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11장의 내용도 계속 모세가 그 광야의 2세대에게 교육을 하고 훈육을 하는 내용을 여러분이 보셨는데요. 우리가 먼저 지난 시간에 학습했던 것을 간략하게 복습을 좀 하면 제가 여기 이렇게 요약 정리를 했는데 첫 번째 문장이 이렇게 돼 있죠. 하느님의 뜻 안에서 정의의 중요성 이렇게 돼 있습니다. 모세가 아버지 뜻에 잘 순종하고 리더적 역할을 잘 한 것도 있지만 좀 부족한 점들도 사실 많이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부족한 점들 때문에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에 놓이게 되죠. 그런데 모세가 했던 여러 가지 그 지도력을 발휘했던 것들 중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런 걸 봤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아버지께서 주시는 이제 10개의 계명을 받으러 산으로 올라갔는데 그 40일을 참지 못하고 여기 오늘도 이야기하죠. 다른 신을 너는 섬겼다가는 이제 저주를 받게 된다.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반복을 하죠. 이제 이 시대의 사람들은 그 우상 숭배를 하는 마귀에
손쉽게 놀아나는 그런 영적 취약점이 있었던 거죠. 뭐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니까 그 취약점을 모세가 너무 잘 아니까 반복해서 자꾸 강조를 하죠. 그렇죠? 이제 그런 것을 아니까 계속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렇게 살아야 되고를 하는데 40일을 못 참아서 아니나 다를까 자기네끼리 금을 가져와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걷다 대고 절하고 춤추고 막 난리가 나죠. 근데 아버지께서 이걸 다 아시고 참 저것들은 진짜 너가 데리고 온 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들은 참 정말 고집센 민족이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당장 내려가 봐라. 저것들이 너 없는 동안에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고 난리가 났다. 이렇게 이야기하셔서 모세가 이제 소중하게 그 십계명 판을 들고 내려오는데 아니나 다를까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앞에서 춤추고 뭐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노래 부르고 거기다 절하고 난리가 났죠. 그걸 보고 모세가 그 의분이죠. 의분. 의로운 분노를 우리가 의분이라고 합니다. 하느님을 대신하여 내가 아버지께 너가 감히 이렇게 한단 말이지 해서 하느님의 입장을 대변하여 내는 화. 그게 의분이에요. 의로운 분노. 그 의분에 휩싸여서 계명판을 집어 던져서 깨트립니다. 그렇죠? 근데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그 십계명을 깨트렸을 그 십계명판을 깨트렸을 때 보통 우리가 생각했을 때 세상에 저게 하느님이 주신 소중한 건데 저걸 자기가 저렇게 승질에 못 이겨서 집어 던져서 깨트리다니. 인간적으로 보면 이렇게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신기하게도 어떤 부분도 아버지께서 너 어떻게 내가 준 그 소중한 너에게 첫 번째로 준 계명이고 질서인데 어떻게 그걸 집어 던질 수가 있냐. 이렇게 질책하는 부분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오히려 그 다음에 너 다시 돌 이렇게 2개 잘 마련해서 이번엔 케이스까지 딱 짜서 나무로 가지고 와라. 이렇게만 말씀하시죠. 다른 때는 모세가 질책받은 적도 꽤 있거든요. 그 무레바에서 그 물을 내라고 2번 두드렸을 때도 너는 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였다. 이렇게 질책을 하시는 부분이 간혹가다 있어요. 근데 그 계명판을 던져서 깨트린 것에 대해서는 아버지의 그런 말씀이 없으시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것을 통해서 하느님 아버지께서 어떤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가를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아버지는 정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정의의 그럼 기준이 뭐냐? 하느님의 뜻 진리 있죠. 우리가 맨날 배우는 이 진리들, 다양한 아버지의 다스림의 질서들이 진리인데 그 아버지의 뜻 진리 그것에 근거해서 하느님께 얘네들이 역겨움과 모욕을 드렸으니까 의분을 일으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자기를 위해서 한 게 아니라 하느님을 위한 화였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올바른 정의거든요. 그 정의가 아버지는 옳다라고 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으신 거예요. 오히려 더 다시 준비해서 이렇게 올라와라 하시지. 맞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정의를 내가 속성적으로 가지고 있는가를 잘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요즘 시대는요. 정의를 말하지 않아요. 교회도 정의를 말하지 않고요. 세상도 정의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정의는요. 진리에 근거한 정의가 아니고요. 자기에게 손해나니까 손해나는 것에 반박하는 정의예요. 맞습니까? 이건 정의가 아닙니다. 그건 본인이 정의한 것이지. 그 본인이 정의한 거면은 100사람이면 100사람의 정의가 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죠? 아니 100사람의 모여 사는 공동체가 있다고 해보죠. 거기 모두가 다 자기가 손해나는 것마다 주장을 하면서 이게 정의야. 이건 틀렸어. 이게 맞는 정의야. 이렇게 한다면 그 배가 산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건 정의가 아니에요. 본인의 병든 기호와 정서와 감성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혹은 내가 손해나니까 그 손해나는 것을 대변하기 위해서 뭘 주장한다? 그건 정의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정의라는 것의 기준은 진리에 근거했을 때 하느님의 뜻에서 벗어났을 때 그건 잘못됐어. 아니야 라고 말하는 정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 교회가 그런 걸 말합니까? 아니요. 이 교회는 빨갱이의 정의만 있습니다. 그쵸? 나라를 잡아먹는 정의. 나라를 파탄나게 하고 파토나게 하는 그런 정의를 감히 주님의 백성 앞에서 정의라고 속이는 거죠. 근데
진리를 배워본 적이 없고 사고방식 안에 올바른 신적 질서와 진리와 정의와 사랑의 개념이 없다 보니까 이게 혼돈 상태고 혼재에 있다 보니까 그 말이 또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아. 정서가 병들면 맞는 것 같겠죠. 근데 여기에 정의는 아버지의 뜻, 신적 질서, 진리. 그 진리에 반하는 것을 말했을 때 아니오라고 하는 정의를 말하는 거예요. 이 정의의 정의를 똑바로 내려야 됩니다. 먼저. 그럼 세상 사람이 말하는 대다수의 정의는 사실 다 틀렸어요. 왜냐? 세상 사람은 어떨 때 울분을 내고 정의를 일으키냐면 자기가 손해났을 때, 내 이익과 반할 때, 그럴 때 이건 잘못됐어, 틀렸어 하면서 데모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 건 다 정의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본인의 이득과 관련된 거니까. 여기서 말하는 정의는 아버지가 중심이고 아버지가 기준이에요. 그 아버지가 가르쳐 주시는 진리. 그리고 혹은 그 아버지께 누가 모욕을 드리거나 역경을 드린다. 그래서 그러면 참을 수가 없어서 들끓어오르는 이런 의분. 이게 다 정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신약 성경에 보면은 그 환전상들이 앞에 와가지고 장사하죠. 그쵸? 근데 예수님께서 그 환전상의 그 탁자를 다 엎어버리면서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아라. 이렇게 하시죠. 그게 정의예요. 그럼 그게 왜 정의냐? 그 환전상들이 성전 앞에 와가지고 장사하는 건 사실 어떤 거냐면요. 그 시절에는 이제 뭐 짐승을 갖다 바쳐야 된다. 그러면 사실 하느님의 입장에서는 내 백성들이 자기 집에서 가장 소중하고 귀한 예물, 가장 예쁘게 길렀고 가장 공을 들였고 많은 사랑을 쏟은 그 예물 중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정성스럽게 바치면 되는 건데 이 바리새 율법학자들이 얼마나 못됐냐면 안 돼. 니네 집에서 갖고 오는 건 예물로 바칠 수 없어. 무조건 여기서 사. 이렇게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앞에 있는 거기에 뭐 소나 양이나 염소 같은 걸 이제 거기서 팔면 거기서 사서만 바칠 수 있게끔 한 거예요. 그럼 거기서 시세 차익을 소위 굉장히 크게 받는 거죠. 근데 사지 않으면 안 될 형편이잖아요. 성전에 와서 누구나 다 예물을 드리니까. 그쵸? 사지 않으면 안 되는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살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마련해서는 거기서 이렇게 뻥튀기를 해서 부풀려가지고 불러가지고 돈을 버는 이런 짓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이런 것에 분노하신 거예요. 의분을 느끼신 거죠. 아니 내 아버지의 사랑을 니네가 감히 너의 사욕과 욕망을 채우기 위한 돈 벌기 위한 수단으로 내 아버지의 집을 이렇게 더럽게 만들어? 내가 이건 참을 수가 없지 해서 환전상을 엎어버리신 겁니다. 이제 아시겠죠? 왜 그렇게 하셨나? 바로 이런 게 정의예요. 하느님 아버지의 마음을 대변해 드리는 거죠. 이게 정의라고요. 그럼 저 적그리스도 빨갱이 세력이 말하는 뭐가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정의는 완전 다 틀린 거고요. 세상에 이 정치인 빨갱이들이 말하는 정의도 다 완전 잘못된 마귀의 정의입니다. 여러분 요걸 먼저 구분하셔야 되고요. 하느님은 올바른 정의를 갖고 있는 사람을 굉장히 사랑하세요.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자,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뽑을 때 제가 이건 많이 말씀드려서 여러분 이제 관점적으로 개념화해서 알고 계시겠지만 다 열성당원, 혁명당원, 어부를 뽑았어요. 바리새인 율법학자는 한 명도 뽑지 않았습니다. 학식적으로 지식적으로 따지면 그들이 훨씬 똑똑할 텐데 다 그것들은 필요 없고 쓸모없고 차라리 어부, 열성당원, 혁명당원이 낫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왜일까요? 그들은 그렇게 바리새나 율법학자처럼 사욕과 욕망을 채우는 그런 역겨운 것이 덜해요. 오히려 순수성이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특별한 특징이 뭐냐? 그들은 다 정의가 차고 넘치는 사람들이에요. 아주 강하단 말이죠. 여러분 열성당원, 혁명당원 아무나 합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과 같은 거거든요. 그럼 그 독립운동 하려면 보통 정의가 세지 않고서 독립운동할 수 있습니까? 목숨에 맨날 위협을 느끼는데 총칼이 언제 내 목을 뚫고 들어올지 모르는 위협 가운데 활동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의 정의가 얼마나 세겠어요. 그렇죠? 근데 다 그런 사람들을 뽑았단 말이죠. 그렇게 정의가 세고 강하고 드세고 이런 사람들을 제자로 뽑았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도 발견할 수 있어요. 왜 그렇게 정의가 강한 사람을 뽑았을까? 그래야 마귀랑 싸우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하느님의 일꾼은 뭐 하는 사람이냐? 마귀랑 싸우는 사람입니다. 아니 그럼 마귀랑 싸우는데 아유 죄송합니다. 이래가지고 마귀랑 싸울 수 있습니까? 그래가지고는 마귀를 잡아먹히겠죠.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 안 뽑으시는 거예요. 차라리 좀 부족해도 좀 투박해서 여기저기 부딪히는 한이 있어도 정의로 무장되고 드세고 강한 애들이 훨씬 낫다는 거죠. 예수님이 보시는 관점은. 이래서 어부 열성당원 혁명당원을 뽑는 겁니다. 그러면 정의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맞죠? 근데 지금 세상에 특히 교회가 하느님의 뜻, 질서, 신적 질서에 근거한 정의가 중요하니까 여러분은 이 정의로 무장된 사고방식을 가지십시오. 이렇게 가르칩니까? 아니요. 오히려 병든 자비를 매일 누룩처럼 먹입니다. 정말 착한 선한 게 뭔지도 모르면서 착한 척하는 역겨운 코스프레. 그래서 이 사고방식 안을 온통 마귀로 가득 차게 병들게 만드는 주범이 누구냐? 이게 거짓교회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맨날 속에 들은 건 아무것도 없는데 척만 해. 착한 척, 겸손한 척. 그쵸? 그러니까 그렇게 척을 하려니까 목소리도 조용조용 나지막하게 말해야 되고 걸음도 천천히 살살 걸어야 되고 왜? 척을 할래야 되니까. 남에게 착해 보이고 거룩해 보이고 있어 보이고 왠지 영성이 깊으신 것 같아. 이런 인상을 졸래야 되니까 겉에 치장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거칠애가 센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여러분 12명의 제자를 보십시오. 거기 거칠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투박하기가 말도 못했습니다. 다 투박하고 거기 뭐 새님처럼 소위 새님처럼 예예 이런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12명 제자 중에. 맞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기준이 완전 잘못된 거예요. 모세에게도 아버지가 너 어떻게 내가 준 그 너에게 처음으로 준 나의 그 질서 그 사랑의 계명을 어떻게 네 멋대로 깨버릴 수가 있어. 이런 말 안 하시잖아요. 왜? 너의 정의가 옳다 이거죠. 너가 데리고 온 저 이스라엘 그 내가 나의 자녀라고 해서 뽑은 애들 하는 짓을 보니까 참 한심하기가 고집은 엄청 세고 그 시간도 못 참아가지고 그래 금방 우상을 만들어서 그걸 섬겨? 내가 지네들한테 어떻게 대해줬는데 저희들을 얼마나 사랑해서 이집트에서 매맞아가면서 종살이하는 것들을 끌어내서 수많은 기적과 이적과 표징을 보여가면서 오늘날에 여기까지 데려왔거늘. 그래 그거를 그렇게 금방 까먹고 나를 배신하고 모욕과 나에게 그런 등에 칼을 꽂는 짓을 해? 근데 네가 그것에 대해서 의분을 느껴서 응징을 했단 말이지. 잘했다 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람을 볼 때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이다. 저 사람은 안 되겠다. 이런 관점이 있거든요. 제가 안 되겠다라고 말하는 건 예를 들면 제가 어떤 기업의 CEO예요. 혹은 제가 수도회의 총장이다. 그래서 사람을 뽑아야 된다. 그러면 어떤 관점이 있어야 되겠죠. 저 사람 안에 무슨 속성이 있고 저건 쓸만한 속성이고 쟤는 되고 쟤는 안 된다. 이런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기준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 저는 반드시 정의가 있는 사람을 뽑습니다. 정의가 없죠. 써먹을 데가 단 한 군데도 없어요. 왜? 그거는 병든 감성주의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면서 빨갱이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아무짝에도 써먹을 데가 없습니다. 근데 정의가 있는 사람은 다소 투박하고 조금 다듬어야는 하지만 굉장히 좋은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느님 보시기에. 그러니까 12명의 제자가 정의가 있다 보니까 성령 강림 때 성령을 받고 나서는 다 가서 투사들이 돼서 가서 싸우고 막 열심히 복음 선포를 하다가 다 박해받아서 죽고 그렇게 아주 인생을 어떤 야리꾸리한 새님처럼 살다 죽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강력하게 찍을 걸 딱딱 찍어가면서 그렇죠. 아주 강력하게 할 바를 다 하면서 살다가 박해받으면서 죽죠. 그렇죠. 이게 정의가 있는 사람의 굵직한 선이에요. 근데 하느님은 이런 사람을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12명의 제자를 그런 사람으로 뽑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도 하느님께서 친히 선택하신 많은 예언자와 선견자들을 보십시오. 거기 나약하거나 비리비리하거나
비겁자거나 무서워서 뭐 숨거나 이런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엘리야를 보십시오. 얼마나 용맹한가. 자기 혼자 남았습니다. 저 역겨운 사탄 마귀 세력의 사제들은 800명인가가 있어요. 수백 명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심약한 사람 같으면 800명 앞에 나설 수나 있겠습니까? 감히 그럴 생각조차도 못하겠죠. 목숨 부지하고 아니 부지하느라 벌벌벌벌벌 떨면서 다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런 걸 어디다 써먹겠습니까? 어떻게 하느님의 일꾼으로 써먹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나약하고 변덕스럽고 그저 감성에나 쪄들어서 살아가지고 비겁한 이런 사람은 하느님이 쓰지를 않으십니다. 단 한 번도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그런 사람을 데려다가 아버지 일꾼이라고 쓴 적이 없어요. 이해되시죠? 그럼 정의가 살아있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맞죠?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걸 확인한 겁니다. 아, 하느님은 아버지 뜻 진리에 근거한 정의를 옳다 보시는구나.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 영혼들을 굉장히 좋게 보시니까 다 일꾼들로 뽑아서 쓰시는구나. 그것을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다 공통점으로 볼 수 있는 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이 왜 왕에서 나락으로 떨어졌는지 아세요? 여러 번 하느님 눈에 났지만 성경을 보면 전쟁에 나갔는데 사울 왕이 이렇게 숨는 장면이 나와요. 그 숨는 장면을 딱 아버지가 보시고 아, 저게 왕이라니 세상에. 내가 저런 걸 왕으로 뽑아놓다니.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거기서 완전히 커트당한 거예요. 그게 결정적 계기입니다. 사울 왕이 잘린.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어떤 용맹하지 못하다. 심약하고 나약하고 옳은 것을 옳다라고 말할 수 있는 정직성이 없다.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리더가 되면 안 되고요. 이런 사람이 나라의 대통령이나 지도자나 소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소공동체에도 이런 사람이 리더가 된다. 그럼 망한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이 이런 정의에 강함이 없어. 근데 어느 날 도둑이 들어왔어. 그러면 그 가장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어휴, 당신이 나가봐. 당신이 나가봐. 아유, 저기 뭐 이상한 거 들어왔나 봐. 당신이 나가봐. 이렇게 안 할 것 같습니까? 그걸 어떻게 가장이라고 믿고 의지하고 사나요? 예? 그렇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을 객관화시켜서 봤을 때 정의가 없다. 근데 뭘 대표한다? 이건 큰일 날 일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하느님 뜻 안에서 진리가 1번이에요. 진리. 따를 규칙 질서인 진리. 그리고 그 규칙이 딱 정립이 됐죠? 그럼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정의입니다. 제가 이건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 진리의 아버지가 주신 신적 질서라고 하는 진리의 근거에서 이것에 반하나 반하지 않는가를 보고 반했어. 그럼 이건 안 돼. 돼를 하는 이 정의. 이게 두 번째로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 세 번째가 자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왜 세 번째가 자비냐? 자, 아버지의 뜻 진리가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라고 딱 주셨어. 근데 그것에 자기가 반한 행동을 한 걸 깨달았어. 그래서 이 사람이 정직성이 그나마 있어서 하느님 잘못했습니다. 아버지의 질서는 이거고 아버지는 이런 거 좋아하시고 신적 질서와 진리는 이런 건데 저는 그것에 반하는 것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죠. 그럼 그래. 네가 똑바로 진리가 뭔지도 알았고 그것에 반하는 너의 정직과 양심의 근거에서 잘못했다라고도 회개도 했으니 내가 용서한다. 하고 그때 자비가 나가는 겁니다. 이게 하느님 다스림의 세 가지의 속성이에요. 진리, 정의, 자비. 근데 우선순위가 명확히 이렇게 존재해요. 따를 규칙인 진리, 그 다음에 그것에 반하는가 안 반하는가를 검토하는 정의. 그리고 누가 이것에 반하는 것을 했는데 잘못했다라고 하고 회개하고 다가와. 그럼 사랑으로 보듬어주고 감싸는 자비. 이게 세 번째입니다. 이 질서를 명확히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사고방식에 기본으로 장착하십시오. 그리고 누굴 볼 때도 정의가 없죠. 그럼 그 사람을 절대 종업원으로 뽑아도 안 되고요. 회사에서 그 사람을 부하 직원으로 절대 뽑아도 안 되고요. 공동체도 그런 사람이 온다. 그런 사람은 백발백중 마귀 노릇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 공동체에서. 아시겠습니까? 예. 이거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정의의 중요성에 대해서 학습했습니다. 두 번째는 모세가 공동체 사람들에게 너희는 마음의 껍질을 벗기는 할례를 받아라.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지난 시간에. 도대체
너희가 오늘 받을 할례는 마음의 껍질을 벗기는 것이다. 도대체 마음의 껍질을 벗기는 할례가 뭘 말하는 건가를 학습했습니다. 자, 이게 뭐냐? 자신이 앞서가는 마음을 없애는 거다. 늘 지금까지 우린 종교 생활할 때 나를 앞세웠습니다. 그렇죠? 하느님은 그냥 여벌이죠. 급할 때 부르는 존재, 내가 어떤 갈급한 것이 있을 때 찾는 존재였어요. 솔직히 그런 거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늘 내 자아가 앞서가고 내가 원하는 거, 내 기호 정서가 왕이었죠. 그랬던 내가 앞서갔던 그 자아를 완전히 버리는 것, 그게 마음의 껍질을 벗기는 할례입니다. 또 이런 관점으로도 설명할 수 있어요. 질서와 경계를 똑바로 알고 다양한 사랑의 나라를 펼칠 줄 아는 것. 이게 마음의 껍질을 벗기는 할례예요. 지금 세상 사람들은 사랑이 뭔지 모릅니다, 사실. 그냥 사랑은 어떤 걸 사랑이라고 여기냐? 병든 자기 기호가 자기랑 저 사람 비슷해. 뭐 취미도 비슷하고 뭐 뭣도 맞고 뭣도 맞아. 아, 그럼 우린 코드가 맞네. 이러면서 결혼합니다. 이러니까 실패하는 겁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거든요. 병든 기호가 그냥 잠깐 끌렸던 거지. 이해되십니까? 근데 그 병든 기호라는 게 지속적인 게 단 하나라도 있습니까? 기호라는 건 맨날 바뀌는 거 아닙니까? 아니, 어렸을 땐 인형 좋아했는데 커서도 인형 좋아하진 않잖아요. 커서는 뭐 자전거 좋아했다가 또 더 크면 자동차 좋아했다가 더 크면은 뭐 더 비싼 거 탐내고, 이게 기호라는 것의 속성 아닙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나이가 먹을수록 달라지고 변덕스러운 거잖아요. 근데 어느 날 딱 눈이 맞았네. 나랑 기호가 비슷하고 코드도 잘 맞고 이렇게 해서 결혼해. 근데 그 기호라는 건 맨날 변덕스러운 건데 어느 날은 보니까 나랑 기호가 또 완전 다르네. 이러면 변했어, 식상해, 실망했어 이러면서 이혼하는 거거든요. 이걸 어떻게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세상 사람이 추구하는 게 다 지금 그런 거거든요. 맞죠? 근데 사랑은요, 굉장히 다양한 거예요. 질서와 경계가. 즉 존중부터 흠숭까지 있는 겁니다. 그럼 옆집 사람은 단순히 존중을 해야 되는 사랑이고, 내 가족이다. 그럼 아버지도 진리를 중심으로 완전히 하나 되어야 되는 사랑이고, 하느님 아버지께 대한 거다. 그럼 흠숭을 드려야 되는 거고, 이렇게 다 다른 거죠. 그렇죠? 이렇게 굉장히 섬세하고 디테일하게 다른 것이 사랑인데, 이걸 그냥 뭉뚱그리 하나로 묶어가지고, 게다가 그 사랑마저도 건강하냐? 건강하지도 않아요. 사랑은 희생이 전제된 거거든요. 올바른 사랑이면. 그쵸?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 희생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쵸? 근데 그 희생을 누가 등 떠밀어서 하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내가 원해서 하는 거죠. 부모님도 그렇게 하시죠. 그쵸? 이것만이 진짜 사랑입니다. 누가 등 떠밀어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좋아지는 게 기뻐. 제가 행복해지는 게 나의 기쁨이야. 내가 희생으로 쟤한테 이걸 했을 때 제가 이렇게 좋아지고 이렇게 아름다워지고 이렇게 이득이 돼. 그럼 그게 나의 기쁨이지. 이게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그나마 이런 하느님의 사랑을 조금 닮은 것이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사랑입니다. 그거 아닌 그 기타 이외의 모든 것은 다 병든 기호와 정서와 경향에 따라서 마음이 죽골듯이 바뀌는 변덕스러운 것을 사랑이라고 착각하고 오해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도 왜 한결같지가 못하고 금방 식상하냐? 이런 병든 기호로 골랐으니까 식상할 수밖에요. 그렇죠? 아니, 인풋이 이상한데 아웃풋이 똑바로 된 게 나오겠습니까? 인풋이 건강해야 아웃풋도 건강한 게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거는 기본 대전제가 뭐냐? 저 사람을 위해서 희생을 하고 싶은가예요.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희생을 하고 싶나? 자문자답을 해봐야 돼요. 나는 기꺼이 저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싶어. 내가 어떤 희생을 해서라도 저 사람이 나의 희생을 통해서 저 사람의 영혼이 좋아지고 기뻐하고 행복해져. 그럼 나의 기쁨이야. 이러면 그때 그 사람하고 결혼해야 돼요. 이러면 실패를 안 합니다. 한평생.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행복하고 그윽하고 아름다운 향기만 가득하게 됩니다. 왜? 마인드가 성숙해지니까. 진리를 게다가 배우면 더 성숙해지거든요. 이게 부부간의 사랑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걸 알고 결혼할 수가 있나? 왜? 교회에서 가르치질 않으니까. 맞죠? 그러니까 다 그냥 병든 기호로 철없을 때 아무것도 모르는 그 본인의 병든 기호와 정서로 좋네 해서 고른 거죠. 근데 나만 변덕스러운 게 아니라 상대방도 변덕스럽잖아요. 왜? 상대방도 진리를 모르니까.
그럼 변덕과 변덕이 만나서 그냥 지지고 볶고 싸우면서 살아가는, 이게 안타까운 현대인의 부부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사랑은 다양하고 경계와 차원이 다차원적인 거고 다양한 경계가 있는 건데, 이런 것에 대한 관점과 마인드가 없으니까 이렇게 불화가 많고 맨날 이혼을 하고 서로 물고 뜯고 싸우고 이런 것밖에 남지 않는 이런 비참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마음의 껍질을 벗긴 할례라는 건 사랑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질서와 경계를 알고 다양한 차원의 사랑을 펼쳐내는 것이 바로 마음의 껍질을 벗기는 할례라는 것에 또한 해당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또 이런 관점도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마음의 껍질을 벗기는 할례라는 건 우리의 마음을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꾸는 것.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 아버지가 나에게 도대체 어떤 희생으로 어떤 인내하심으로 지금까지 나를 여기까지 이끌고 와주셨는지를 곰곰이 곰씹고 발견하고 깨달아서 그 아버지께 나를 전부로 내어드리고 싶은가? 전부로 내어드리고 싶다면 그 전부의 사랑을 내어드리는, 이것을 사고방식과 정신과 마음으로 동반되어서 수행하는 것, 이게 마음의 껍질을 벗기는 할례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정리하면 우리는 그냥 할례하면 육적 차원에서 세례받는 것과 같은 그 행위만을 생각하지만, 이건 본질적 차원에서 여기서 말하는 할례라는 건 인간적인 마음이 신적인 마음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을 마음의 껍질을 벗기는 할례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런 것을 배웠고요. 오늘도 뭐 굉장히 간단한 내용들인데 그냥 몇 가지 좀 유심히 봐야 될 것을 좀 생각을 해보면요. 지금 모세는 앞부분에서는 너희가 겪은 일을 자손에게 가르쳐라 이렇게 하면서 구구절절히 이제 또 훈육을 하고 훈계를 하죠. 그렇죠? 너희의 자손들은 하느님 아버지께서 이집트 땅에서 일으키신 놀라운 기적을 못 봤잖니. 그치? 그러니까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알 길 없고 너희를 얼마나 극진히 사랑하시는지도 너희 자손들은 알 길이 없어. 그러니까 너희는 어떻게 해야 돼? 그 아이들이 하느님을 누군지도 모르고 되게 막연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막연하고 누군지도 모르니 하느님을 놓쳐버리긴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러면 또 비극으로 치달을 테니까 그걸 경험한 너희가 너희 자손들에게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반드시 가르쳐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구구절절히 계속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게 지금 1절에 이런 말이 있죠. 너희 하느님 주님을 사랑하며 너희에게 주신 그의 규정과 법령과 계명을 항상 지켜야 된다. 여러분은요.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마음 안에 양심의 나라에서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이렇게 계속 규정과 법령과 계명을 항상 지켜라 이런 말을 들으면 여러분의 마음은 부담스러우세요? 아니면 기쁘세요? 둘 중에 하나밖에 없을 건데요. 그렇죠? 부담스럽거나 아니면 기쁘고 행복하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여러분은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제가 추측건데 아마 많은 사람은 부담으로 느낄 겁니다. 맞습니까? 네, 정직하게 말하면 많은 사람은 부담으로 느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객관화를 좀 해봐야 됩니다. 지킬 것이 있어서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혹은 지킬 것을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의 정신세계 수준의 차이를 여러분은 생각해 보셨나요? 처음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은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아마도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쪽에 많이 해당하시겠죠. 근데 그러면 왜 그러냐 우리가 도대체 왜 이렇게 하느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시는 걸 부담으로 여기냐? 죄악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그 원죄로부터 지금 수천 년이 지날수록 오히려 그 죄악의 무게가 더 무거워져요. 왜?
지금 세상을 보면 마귀가 교묘하고 유리한 방법으로 인간을 끊임없이 속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보다 지금 사람들이 더 악독하죠.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더 악독한 죄악으로 가득하죠. 그 정도로 죄악이 영혼을 완전히 가리워가지고요. 영혼 안에 빛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사람들은. 제가 빛이라고 말하는 건 진리의 빛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냐면요. 사람은 환경과 영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인정하시나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분위기가 밝고 아늑하고 따뜻하고 평안하고 온유하고 이런 곳에 가면요. 내 마음과 몸도 다 릴렉스해져요. 그쵸? 근데 막 어두컴컴하고 음침하고 막 음산하고 막 습기로 가득하고 축축하고 눅눅하고 이런 데 가면 기분도 별로 썩 안 좋죠. 맞나요? 예. 그러면 이건 무슨 차이입니까? 그토록 환경과 영에게 굉장히 많이 영향을 받는다는 증거죠. 사람은 그런 존재예요. 우리의 약점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그 악령에게 맨날 내가 영향을 받고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원치 않았지만 그 악에게 지배받는 경향성이 더 세집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 악에게 지배받는 경향이 세지면 세질수록 하느님의 그 빛은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뭘 지켜라를 들으면 아우 저렇게 갑갑하고 답답해서 어떻게 사나. 이런 마음이 먼저 확 듭니다. 그게 바로 죄악의 경향 때문에 그렇다는 걸 제가 지금 입증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거는 이제 우리가 어떤 영향을 받아서 그러한가라고 하는 현실을 제가 얘기한 거고, 자, 이걸 타파하고 깨트리려면 이성을 가동해야 되겠죠. 자, 이성을 가동해서 객관화를 해보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초등학교에 아이가 있어요. 우리를 초등학교 아이라고 생각해보죠. 하느님 앞에 우리가 초등학교 아이입니다. 자, 초등학교 아이가 있는데 예를 들어 1학년이에요. 그러면 초등학교 1학년은 아침에 학교 갈 때마다 엄마한테 잔소리를 많이 들을 수밖에 없죠. 차 조심해야 된다. 너 이상한 사람이 뭐 사준다고 하면 따라가면 안 되고, 뭐 엄마 친구라고 하고 뭐 너 그런 거 하면 절대 쫓아가면 안 되고,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 되고, 친구랑 싸우면 안 되고, 뭐 기타 등등 무수히 많은 말을 아침마다 반복해서 듣죠. 그건 왜일까요? 걔를 사랑하니까 걔를 보호하기 위해서죠. 예. 보호하기 위해서요. 자, 그런데 그건 엄마의 차원에서 그런 거예요. 자, 그럼 그 1학년 아이의 차원에서 생각해보죠. 1학년 아이는 수준이 이 아래잖아요. 인식 세계의 수준이. 그쵸? 그럼 인식 세계의 수준이 저 아래 1단계인데 1단계인 아이가 매일 똑같은 엄마의 그 말을 들을 때는 1단계는 그 말이 어떻게 들리냐? 지겨워요. 왜? 똑같은 걸 계속 들으니까. 그리고 고리타분해. 그리고 이제 거기서 벗어나고 싶어. 뭐 이런 기타 등등의 마음이 들겠죠. 그렇죠? 그게 지금 우리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런데 실상은 그 엄마 말을 들어서 걔가 손해가 될까요? 아니면 이득이 될까요? 오히려 이득이 되겠죠. 그쵸? 근데 걔 차원에서는 1학년의 1단계 수준의 차원에서는 그 엄마 말을 들으면 이득이 된다는 게 먼저 인지가 될까요? 아니면 본능적으로 듣기 싫고 귀찮은 짜증이 먼저 올라올까요? 그쵸? 본능적으로 듣기 싫고 귀찮은 짜증이 먼저 올라오겠죠. 이게 다 뭘까? 이게 다 죄악의 경향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성을 가동하기보다는 본능이 먼저 가동이 되는 거죠. 변질된 본능이. 그쵸? 그러니까 이게 먼저 가동되고 이성으로 생각하는 건 그나마도 걔가 말귀를 알아듣는 초등학교 뭐 고학년이나 중학교 이 정도 돼야 이제 그때서야 말귀를 알아듣는. 이렇게 된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단계가 있는 거죠. 자, 그 시스템이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그게 설령 나에게 불편하고 귀찮은 거여도 그 엄마랑 하나 될 때만이 나는 보호가 될 수 있죠. 예. 이렇게 이성을 가동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지금 모세가 여기서만 말한 거 아니거든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규정과 법령과 계명을 항상 지켜라.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이걸 어떻게 들었을까? 유추를 해보세요. 이거 좋아했을까요? 저는 안 좋아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나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냥 만연하고 타성에 젖어서.
그렇겠죠. 이런 게 다 죄악의 경향이에요. 이런 스타일이. 맞습니까? 자, 그럼 이 죄악의 경향을 꺾어트리고 이 변질된 본능을 꺾어트리고 내가 그 마귀에게 휘둘리지 않고 살아남으려면 제가 좀 전에 한 것처럼 이성을 가동해야 돼요. 그 이성이 바로 우리가 맨날 배우는 진리의 다양한 원리와 관점과 개념들이에요. 맞죠? 예. 그러면 여기 지금 구구절절이 오늘도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걸 보면 너가 이렇게 하느님 아버지가 주시는 규정과 법령과 계명을 잘 지키지? 그러면 너는 이집트에서 살 때는 네가 네 힘으로 발로 눌러서 물도 이렇게 뿜어대서 농사질 때 길어서 해야 되고 다 너의 노동력이 들어갔지만 너가 앞으로 하나님이 이끄셔서 들어가서 살 땅에는 너가 하나도 농사도 짓지 않은 땅인데 아버지가 너에게 선물과 은총으로 주신 땅에서 너는 거저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이런 은총을 받게 될 거라고 아까 모세가 얘기하죠. 근데 네가 그 하느님하고 열심히 하나 됐어. 그러면 옆에 있는 주변 종족도 다 너희들한테 복종할 거야.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손쉬운 건가를 생각해 보세요. 자, 여기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정복을 할 때 저열한 인간은 내가 가서 전쟁했잖아. 이렇게 말하겠죠. 그런데 이 앞장에서도 이 전전번에서도 아버지가 말씀하셨지만 너가 이제부터 내가 너희들의 손에 붙였으니까 너는 가서 그냥 다 내가 시키는 대로만 이렇게 해라. 그러면 그 땅을 내가 너의 손에 붙여준다. 사실은 본인들이 하는 게 아니라 다 하느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 사람들은 뭐만 한 거예요? 그 아버지께 순명만 하고 하나만 되면 돼요.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초등학교 1학년이 바닷가에 가고 싶어. 근데 자기가 걸어서 가기엔 너무 힘들잖아요. 너무 멀고. 그러면 내 능력이 안 돼. 근데 얘는 그럼 바닷가에 못 가냐? 아니, 얼마든지 갈 수 있어요. 어떻게 갈 수 있죠? 엄마 등에 업히면 되잖아. 맞죠? 아니, 업히는 게 어려워요? 업혀서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요. 이게 순종이고 하나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 하느님 뜻에 나를 완전히 내어 맡겨서 업혀 있으면 되잖아. 맞죠? 이게 순종이고 하나 되는 거라는 겁니다. 초등학교 1학년이 바닷가를 가고 싶어. 그러면 할 수 있는 건 이것만 하면 돼. 엄마, 바닷가에 놀러 가고 싶어요. 그래? 그래, 그럼 엄마랑 같이 가자. 그러면 납작 엎드려서 엎혀만 있으면 눈 감고 한 몇 시간 자다 보면 눈 뜨면 와 있어. 거기 자기 노동력 들어갔어요. 힘이 들어갔어요. 돈이 들어갔어요. 아무것도 들어간 게 없죠. 근데 이걸 힘들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엄청난 오해죠. 엄청난 오해입니다. 이게 지금 그 현실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객관화를 상세히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건데 이렇게 규정과 법령과 계명을 지켜라. 이게 등에 엎여 있어라. 너 나랑 하나 되라. 이 말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렇게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는 거죠. 왜? 병들어서. 기호정서 경향이 병들고 악의 경향성에 심하게 파묻혀 있다 보니까 이런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이 바닷가 가려면 엄마 등에 그냥 조용히 엎혀만 있으면 될 것을 굳이 자기가 신발을 신고 운동화를 신고 내 발로 뛰어서 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먼 데를 그냥 이리저리 천방지축 뛰어다니면서 가다가 사고도 나고 다치기도 하고 엎어지기도 하고 근데 그걸 자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멋대로 하는 이 기쁨을 만끽해야겠어 나는. 이런 격입니다. 인간이 꼬라지라는 게. 이해가 되시나요? 예. 그럼 우리는 정말 많은 오해로 가득하죠. 예.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지킬 것이 있어서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킬 것을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이 지금 시대는 태반일 거다. 그러면 그 지킬 것이 엄청 대단한 거냐? 본인의 뭐 대단한 위력과 능력을 발휘해야 되는 거냐? 그게 아니라 그냥 엎혀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느님의 뜻에 용해되고 하나 되고 내 뜻을 안 쓰는. 이게 바로 그 엄마 등에 엎혀 있는 1학년하고 같은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막상 어려운 건 아닌데 어렵다라고 오해를 일으키고 정신착란을 일으키는 거는 내가 지금까지 마귀에게 속아서 맨날 자아만 따르다 보니까 그 자아를 따르는 게 더 익숙하고 편하네 이제는.
그게 내 새로운 정서와 기호와 경향이 됐어. 그래서 그것이 익숙한데 그 정서, 기호, 경향을 떠나서 이걸 하라 그러면 그게 훨씬 더 좋은 건데 본인 영혼에도 좋아지는 거고 하느님 마음에도 드는 거고 마귀는 패배당하는 일인데 그게 더 싫고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계산착오입니까? 그쵸? 우리는 여기서 지금 11장에서 그거 하나만 오늘 발견하고 깨달아도 많은 걸 발견하고 깨닫는 게 되는 거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예. 이런 오해를 인간은 정말 많이 벗겨내야 돼요. 근데 이게 문제가 진리를 아는 사람만 이 객관화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는 그렇게 지킬 것이 있어서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인가? 내가 어필 등이 있는 게 행복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엄마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필 등이 없잖아요. 그쵸? 얼마나 슬퍼요. 어필 등이 있는 게 행복하고 기쁜 거 아닌가요? 그쵸? 아니 내가 믿고 내어 맡기고 의탁할 하느님이 계시다는 것 자체가 행복한 거 아닌가요? 만약에 지금 하느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너무 우울할 것 같아요. 왜? 어디다 기도를 합니까? 제가 뭘 희망해요? 지금 나라는 이런 꼴인데 예? 하루가 다르게 이렇게 미쳐서 돌아가는 것과 같은 형국이잖아요. 세상이. 예? 근데 이런 미쳐서 돌아가는 형국인데도 저는 매일 희망을 품거든요. 왜? 하느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순전히. 순전히 유일한 제 삶의 원동력과 희망은 그래. 아버지가 계시니까 그걸로 됐어. 아버지가 맘만 먹으시면 이것들 쓸어버리는 건 언제든지 하실 수 있어. 지금은 때가 아닐 수도 있고 아버지 계획에 분명히 다른 뭔가가 있어. 이거거든요. 왜? 믿고 신뢰하니까. 근데 만약에 그런 하느님이 안 계시다. 그러면 너무 우울할 것 같지 않으세요? 어디다 기도라고 어디다 의탁을 합니까? 도대체 어디다가 믿고 내어 맡깁니까? 사탄에게 믿고 내어 맡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나에게 부모님이 계시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듯이 왜? 믿고 맡길 때가 있잖아요. 나를 내어 던질 때가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어필 등이 있잖아요. 그쵸? 아니 그럼 인간인 부모도 부모님 그 부족한 부모도 계시다는 거 하나만으로도 든든하고 내가 너무 맥이 빠지고 힘들 때 부모님께 이렇게 어필 수가 있는 존재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의지가 된다면 하느님이 계신 건 얼마나 큰 든든한 백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그쵸? 이런 지금 제가 레파토리로 풀 수 있는 것들이 무궁무진해요. 이런 객관화가. 그러면 아무리 현실이 고달파도 힘을 낼 수 있는 거죠. 단순히 그 이유 때문에. 그쵸? 네, 이게 진실입니다. 사실 인간이 할 수 있는 거?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뭘 하나요? 이렇게 미약하고 저열하고 저급한 존재가. 그냥 나를 맡겨드리고 내어드리니 저를 아버지가 써주신다면 영예죠. 저같이 비루하고 부족한 걸 하느님이 쓰셔서 아버지 일을 이루신다면은 아유 그거보다 더 큰 영예와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문의 영예죠. 이게 진실인 거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세상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으셔도 절대 낙담하시지 마세요. 낙담하실 이유 없어요. 그럴 때마다 그게 마귀가 온 거거든요. 그럴 때마다 그 마귀를 예수님의 늑방에서 흘리신 빛과 물과 피를 그 마귀 정수리에다 쏟아 부어서 내쫓으시고요. 아버지가 계신데 제가 당연히 편안해야죠 마음이. 아버지가 어련히 마음의 그림자도 아시는데 제가 뭐가 필요하고 저에게 지금 뭐가 갈급하고 제가 무엇이 고통인지를 얼마나 잘 아시겠습니까? 그 아버지가 계셔서 행복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전반부는 모세가 계속 이렇게 훈육을 하는 내용인데 이 지킬 것에 대한 우리의 오해를 푸는 게 이거 정말 오해거든요. 이 오해를 개선하는 게 똑바른 인식으로 바꾸는 게 너무 중요해서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좀 긴 시간을 할애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2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오늘 이 모든 것을 너희 자손들에게 가르쳐 줘야 한다. 그들은 너희 하느님 주님의 징계를 맛보지 못하였다. 하느님께서 위력을 발휘하시어 억센 손으로 내려치시고 팔을 뻗으시어 표적을 행하시며 이집트 한복판에서 이집트 왕 파라오와 파라오의 온 나라를 해치우시는 것을 본 일이 없다. 그렇지. 후손들은 본 적이 없잖아요. 그걸 지금 여기 하느님 주님의 징계를 맛보지 못하였다라고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이 너무 중요하죠. 이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반공 교육이 시들해지고 사라지면서부터 이렇게 빨갱이가 득세를 한 거고요. 그리고 한 집안도 제가 어린 학생들 있는 그 부모님들께는 꼭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자식을 잘 기르고 싶으시죠? 반드시 진리를 그 아이에게 가르치셔야 됩니다. 저는 저라고 하는 존재를 만약에 지금 제가 이제 진리를 좀 알게 됐으니까요. 제가 지금 아는 진리의 이 수준의 나라에서 마음에 드는 저를 만들고 싶다. 개조를 할 기회가 나에게 주어진다. 그러면요. 저는 태어나서부터 성경만 읽을 거고요. 진리만 배울 겁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자동으로 똑똑해지고요. 자동으로 객관화, 남이 보지 못하는 것까지 봅니다. 자동으로 자기 밥벌이 다 해요. 그 정도로 똑똑하면. 이해되십니까? 제가 그래서 어린 학생들이나 혹은 젊은 청년들한테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 반드시 진리를 배워라. 그리고 자식을 낳을 거면 반드시 낳자마자 태교, 그레고리안 성가 듣고 성경만 읽고 그리고 맨날 진리 이렇게 배워라. 이 3개만 해라라고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유일한 비전이다. 이렇게 험악한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반드시 그렇게 해서 아이를 낳고 교육을 해라.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까지 진리를 능가하는 어떤 학문도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왜 이 삶을 사냐면 진리가 너무 재밌고 너무 매력적이고 너무 탁월하기 때문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또 주변에 여러분이 좀 애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진리를 배우라고 권고하십시오. 그것만이 그 사람의 비전이고요. 저는 감히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영이 완전히 뚫려서 진리를 거의 모르는 게 없을 만큼 깨달을 수 있는 은총을 받게 되죠. 그럼 그 사람의 한계는 없습니다. 그 사람의 한계 어디가 끝이라고 감히 말할 수 없어요. 이해되십니까?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배우는 게 너무 중요하고 자식을 반드시 진리로 교육해야 되고 그런 사람이 많아져야 이 대한민국은 발전이 됩니다. 이 대한민국이 지금은 이렇게 정말 너무나도 처참한 나라가 됐지만 저희가 이걸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건 그래도 소수만이 들어도 그들을 통해서 이 진리가 반드시 펼쳐져 나갈 거다. 하느님이 하시는 거면 못하는 일 없으시니까. 아버지가 맘만 먹으시면 뭐든 다 하시니까. 루이사 피카레타 혼자 했는데 천상의 책이 지금 우리에게도 왔지 않습니까? 고작 100년 지났는데. 그쵸? 침상에서 앉아서 맨날 글을 썼는데 지금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자그마한 나라에까지도 그 영향력의 파급력이 와서 지금 우리가 학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쵸? 하느님이 하시는 일은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후손들에게, 자녀들에게, 젊은이들에게 진리를 배우라고 꼭 권고하시고 그 막중한 책임감으로 느끼셔야 됩니다. 가문이 잘 되고 싶다. 그러면 반드시 자녀들을 진리를 배우라고 권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도 지금 그 자녀들에게 걔네들은 모르니까 너희들이 가르쳐야 된다. 이 말을 하는 거죠. 모세가. 이 부분이 나와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집트 군대, 군마, 병거 다 휩쓸어 버리시고 이렇게 없애버리신 일, 이 광야까지 너희를 이끄시면서 먹여줘, 물 내달라니까 물 줘, 밤이면 빛을 내려주셔서 볼 수 있게 해줘, 구름 기둥으로 또 가려줘. 온갖 얼마나 살뜰함으로 보살펴 주십니까? 그렇죠? 그런 걸 지금 증언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느님한테 반기 드니까 어미 다루셔서
땅에 입을 벌려서 그냥 그 즉시 하느님의 뜻에 반하는 것들을 묻어버리고 죽여버리셨던 일. 이게 아버지의 정의죠. 이런 정의가 아버지도 있으시잖아요. 이 정의가 이렇게 중요하다니까요. 하느님도 이렇게 정의를 행하시죠. 근데 맨날 교회는 사랑만 말해. 그건 이거 완전 치우친 거거든요. 이거 완전 잘못된 겁니다. 인간 병들게 해가지고 사고방식 안에 막이나 득식을 거려라. 이렇게 하는 거랑 다를 게 뭡니까? 하느님은 이렇게 손수 정의를 행하시는데. 그렇죠? 이런 분이시다 하느님께서 이 엄청난 일을 다 너네 눈으로 보았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한테 내리는 이 명령을 잘 지켜라. 그래야 너는 힘을 얻어서 건너가 차지하는 가나안 땅에서 잘 살게 될 거다. 그리고 주님께서 선조들과 후손에게 주시다고 맹세하신 그 땅에서 오래 살게 될 거다. 하느님께 너가 잘하고 하나 되면 너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너희가 나온 이집트 땅하고 다르다. 이집트 땅에서는 네가 발을 돌려서 물을 대서 그냥 네 노동력으로 뭐든 애써서 했어야 됐지만 너가 건너가 차지하려는 땅은 산과 골짜기가 많아. 아니 산으로 물 퍼서 날릴 수 있습니까? 골짜기에 물 퍼서 날라서 그 어느 세월에 농사 짓겠습니까? 그 불가능한 거라는 거죠. 지금 모세가 하는 말은 야 너가 아무리 잘났다고 해봤자 인간이 네 힘으로 할 수 있는 데가 아니야. 그 땅은 하늘에서 내리는 빗방울로만 땅을 적셔서 농사 먹고 살 수 있는 땅이야. 그러니까 여기 하느님의 은총이 얼마나 너희들에게 필요한 땅이냐. 그 땅이 이 말이죠. 그 땅은 이렇게 너희 하느님 주님께서 몸소 돌보아 주시는 땅. 해마다 정초부터 섣달 금음까지 눈을 떼지 않고 보살펴 주시는 땅이다. 오늘 너희에게 내린 나의 명령을 귀담아들어 너희 하느님 주님을 사랑해라. 마음을 다 기울이고 정성을 다 쏟아 그를 섬겨라. 지금 쭉 하는 말이 제가 아까 서두에서 많은 말을 했는데 같은 맥락이에요. 너를 구원하신 하느님하고 하나 되라. 그 하느님 등에 납작 엎드려서 그 아버지에게 너를 내어 맡겨서 하나만 되라. 그럼 아버지가 너가 하고 싶은 거, 너에게 필요한 거 다 돌봐주실 거다. 이 말이죠. 그리하면 그가 너희 땅에 가을비와 봄비를 철에 맞게 내려주셔 밀과 술과 기름을 거두게 해주시고 들에는 너희 가축이 뜯어먹을 풀이 자라나게 해주실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배불리 먹으면 잘 살게 될 거다. 마음이 변하여 다른 신들에게 끌려 그 앞에 엎드려 섬기는 일이 없도록 정신 차려라. 왜? 맨날 우상 숭배하다 망했으니까. 자기가 자리 비운 사이 40일을 못 참고 또 황금 송아지 또 만들어서 난리 피고. 이 백성의 전적을 너무 잘 알잖아요. 모세는. 그러니까 노파심이 항상 있는 거지. 과거에 얘네들이 어떻게 해서 망했고 어떻게 해서 저주받았고 어떻게 해서 하느님의 진노를 샀고 이런 게 여기 인메모리가 딱 돼 있잖아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그랬던 것들을 콕콕 집어서 얘기하는 거죠. 과거에 이랬는데 너네 그랬다간 저주받을 거야. 이렇게 경각심을 갖게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너희에게 화를 내시어 하늘을 닫히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어 밭에서 소출을 거두지 못하게. 너가 그렇게 우상숭배하지? 그럼 당장 하느님의 자비가 너에게 미치지 못할 거야. 그럼 너는 주님께 받은 그 기름진 땅에서 이내 사라지고 말 거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일러준 이 말을 너희 마음에 간직하고 골수에 새겨둬라. 너희 손에 메어 표로 삼고 이마에 붙여 기호로 삼아라. 이렇게 중요하다. 하느님과 하나 되는 게 너희들의 생존과 관련돼 있다. 이것을 너희 자손들에게 깨우쳐줘라. 집에서 쉴 때나 길을 갈 때나 자리에 들었을 때나 일어났을 때나 항상 말해주어라. 이렇게 교육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자식들에게 자녀들에게 주변 젊은이들에게 진리를 배울 것을 끊임없이 권고하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문설주와 대문에 써 붙여라. 그리하여야 주님께서 너희 선조들에게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와 너희 자손들이 땅 위에 펼쳐진 하늘이 오래 가듯 오래 지속될 것이다. 너희는 내가 내리는 이 모든 명령을 성심껏 지켜 그대로 실천해라. 너희 하느님 주님을 사랑하고 그가 가르쳐 주신 길을 걸어 그에게만 충성을 바쳐라. 다 같은 말이에요. 하느님하고 하나 되라. 그 아버지께 의탁하고 너를 내어 맡겨라.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라. 이 말이죠. 그리하면 주님께서 이 모든 민족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실 것이다. 너희는 너희보다 강대한 민족들에게서 땅을 빼앗을 것이다. 너희 발이 닿는 곳은 어디든지 너희 소유가 될 거고 너희 땅 경계는 광야에서 레바논에 이르고 큰 강 유프라테스에서 지중해까지 일 거다. 네가 하느님과 열심히 하나 되고 그 아버지 뜻에 순종만 해. 그럼 아버지께서 이런 걸 다 너에게 주실 거야. 이 광활한 벌판이 다 너희들의 땅이 되게 해주실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계속. 그러니까 요약 정리하면 그냥 하나의 원리예요. 원리는 뭡니까? 하느님과 하나 될 건가? 하나 되지 않을 건가? 하나 될 건가? 안 될 건가에 따라서 너의 운명이 달린 거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하나 되는 걸 인간은 부담스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오해로. 근데 그 하나 되는 게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 힘이 드는 것도 아니요, 돈이 드는 것도 아니요, 뭐 그렇다고 밥을 덜 먹는 것도 아니야. 그냥 등에 이렇게 엎여 있으면, 눈 감고 일어나면 바닷가에 와 있는 1학년과 똑같은 게 바로 하느님과 하나 되는 겁니다. 그냥 습관이 잘못돼가지고 여태까지 내가 따랐던 습관이 익숙해서 그 습관을 따르는 그거를 끊어버리면 되는 거죠. 그게 곧 자아죠, 그렇죠? 자, 요렇게 이제 정리가 가능한 것이고요. 세상에 너희와 맞설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너희 하느님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대로 너희 발이 닿는 것이면 어디서나 모두들 너희를 두려워하며 떨게 하시라. 이제 강성한 민족이 되게 해주신다는 거죠. 네가 그렇게 지속적으로 하느님하고 열심히 하나 될 수가 있어. 변덕스럽지 않게. 네가 그 아버지 뜻에 순명하면서 잘 살아. 하나 되고. 그러면 너는 그 너의 지속성에 걸맞게끔 아버지께서 이제 강성한 민족이 돼서 너희들의 이름만 들어도 두려워 떨 만큼 아주 강인한 민족으로 이름을 흩날리게 될 거다. 이런 말이죠. 복과 저주 가운데서 하나를 택해라. 자, 다음 챕터를 보면 보아라, 오늘 내가 너희 앞에 복과 저주를 내놓는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느님 주님의 명령에 복종하여 복을 받겠느냐? 아니면 너희 하느님 주님의 명령에 불복하여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길에서 벗어나 알지도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저주를 받겠느냐? 너가 선택해라. 자, 나는 가르쳐는 줘. 어떻게 하면 축복을 받고 어떻게 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거를 가르쳐는 줘. 근데 선택은 네가 해라. 이 말이죠. 하느님은요, 절대 강요를 안 하세요. 근데 가르쳐는 주세요. 왜? 알아야 선택할 수 있으니까.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모세는. 이렇게 하면 잘 살게 되고, 이렇게 하면 너가 복을 받을 거고, 이렇게 하면 영원무토록 강성한 민족이 될 거고, 이런 걸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근데 대신에 선택은 네가 해라. 너가 저주받을 길에 가든지 아니면 하느님하고 열렬히 하나 되는 길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라. 이 말이죠. 네가 이제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으로 너희 하느님 주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그리로 들어가게 되거든. 그리짐 산에선 복을 선포하고 에발 산에선 저주를 선포해라.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여기서 뭐 그리짐 산, 에발 산 이렇게 산 이름을 했지만 이건 그냥 본질적으로 표현을 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리짐산에서 복을 선포한다는 건 이건 즉 선의 세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짐산이라고 표현한 건. 아버지 뜻에 하나 된 그 선의 세력은 복을 받을 거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고 한 건 바로 요 에발산이라고 표현한 건 악의 세력, 즉 하느님의 뜻과 다른 것을 강요하고 믿고 따르는 세력. 지금 변질된 저 거짓교회와 같은 거죠. 그렇게 하느님의 뜻, 신적 질서, 진리하고는 정반대 것을 주장하고 교묘하게 가르치고 남에게 강요까지 하는 이 사탄의 세력. 그것은 저주를 받게 될 거다.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너는 선택해라. 이 말입니다. 이 두 산은 너희가 알다시피 요르단강 건너 해 지는 쪽 아라바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의 땅에 있는데 길을 마주보며 서 있고 그 옆에는 모래의 상수리나무가 서 있다. 너흰 이제 곧 요르단을 건너 너희 하느님 주님께서 주시는 땅에 들어가 차지하게 된다. 그 땅을 차지하고 자리를 잡거든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내놓는 규정과 법령을 성실껏 실천해야 한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11장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지금 모세가 규정과 법령을 잘 지키라고 또 강조하죠. 이게 하느님이 주시는 질서를 잘 따르고 사는 그 하나 되는 백성이 되라 이 말인데, 우리가 이렇게 규정과 법령이라고 여기 표현한 것을 지난날 종교 생활을 한 그런 끝자락이 있어서 저 거짓 교회가 말하는 것을 잘 따르면 규정과 법령을 잘 지키는 것 아닌가? 요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모세가 말한 이 규정과 법령은 아버지가 주신 계명 있죠. 그렇죠? 모세를 통해서 선포하신 그 몇 가지의 규정들 있잖아요. 뭐 레위 지파는 뭐 이렇게 해야 되고 제사 때는 이렇게 자르고 뭐 이런 몇 가지의 규정들도 또 있었죠.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그런 규정들, 계명들, 법령들 아버지가 친히 주신 이거를 잘 지켜라 이 말이거든요. 이거를 이 모세를 통해서 하느님이 주신 요 규정과 법령을 따르는 게 요게 제도와 전통이에요. 원래. 근데 이
종교 생활을 오랫동안 하면 그걸 어떻게 왜곡하고 곡해해서 받아들이냐면 저 교회가 말하는 걸 잘 듣고 잘 따르면 규정과 법령을 잘 따르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저 교회가 하느님의 뜻에 완전히 충직한 세력이야. 예를 들면 12제자처럼. 혹은 예수님이나 성모님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만을 따르려고 하는 어떤 그 한결같은 의지가 보여. 그 가운데라면 저 교회가 제시하는 것들을 존중하고 따를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근데 이제 여러분이 다 알다시피 이제 신자 아닌 사람도 알 정도거든요. 얼마나 변질되었는지 저 거짓 교회가. 그쵸? 완전히 하느님의 법칙하고는 정반대되는 걸 맨날 가르치고 전하고 강요까지 하잖아요. 그럼 이거는 하느님의 뜻에 반하는 세력이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뭘 또 조항을 만들었어. 그래서 하느님은 계명 10개였고 몇 개의 규정이었는데 이것이 바리사 율법학자라고 하는 마귀 세력을 한번 거치고 나니까 613개가 됐네. 뻥튀기를 해서. 그쵸? 하느님은 분명히 몇 개 안 되는 규정을 주신 거거든요. 사실 솔직히 말하면 10개 계명을 지키면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자녀라면. 근데 이걸 613개로 뻥튀기를 시켜놨어요. 그러고선 613개로 뻥튀기를 시킨 거는 하느님을 위해서라고 또 거짓말을 해. 근데 실상 하느님을 위한 거냐?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규정과 제약이 많으면 그 규정과 제약으로서 고통받는 건 누구죠? 백성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같은 거예요. 그 규정과 제약이 많음으로써 하느님을 더 철저히 사랑하고 공경하기 위해서야 라고 어리석은 영혼을 속이기 위해서 명분은 만들었지만 사실은 그렇게 너는 돼, 안 돼, 이거 하지 마, 해 라고 힘쓰기 위해서 만드는 거거든요. 내가 더 왕처럼 떵떵거리면서 살기 위해서. 맞나요? 그런 거예요. 근데 613개를 지금 저 거짓 교회는요. 제가 알기로 1600 몇 개인가? 아무튼 1600개인가 1500개인가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도대체 몇 배 뻥튀기를 한 겁니까? 3배 정도 뻥튀기 한 거죠. 그렇죠? 그럼 하느님을 위해서 했을까요? 그렇게? 절대 아니라는 걸 이제 여러분이 아시겠죠. 이게 이렇게 하고 거기다가 교회법 이렇게 붙이는 거거든요. 이름을. 그리고 이 교회법을 따르면 하느님을 사랑하는 거야. 이 교회법을 잘 지키면 아버지 뜻에 충실한 거야. 요렇게 속이는 거거든요. 영혼을. 근데 그 세력의 우두머리와 거기에 속한 자들이 예수님과 성모님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만을 따르는 완전히 희생으로 무장된 이런 어떤 모범적, 사실적, 실천적 행위가 있어. 그럴 때는 그것을 순종하는 게 맞아요. 그걸 존중해야 되니까. 근데 그렇지 않은데 거기에 순종하고 맹종한다. 그럼 이건 마귀에게 순종하고 맹종하는 꼴이라고 아버지는 보세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마귀가 지옥 갈 때 거기 순종하고 맹종한 것도 같이 지옥 가니까 광야에서 다 쓸어버리신 거예요.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에게 동조했던 것들을 쓸어버린 이유가 바로 그래서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렇게 교회법을 따르는 것이 제도와 전통이라고 착각하기가 쉬운데 그 교회법을 만든 세력이 하느님의 뜻에서 완전히 벗어난 세력이니까 당연히 그들이 만든 것도 올바른 것이 아니다. 마귀가 만든 거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따르면 마귀 법을 따르는 것과 같은 것으로 하느님은 규정하신다. 그래서 광야에서 다 동조한 것들 쓸어버렸듯이 같은 원리로 책벌을 하시고 심판을 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진리는 불변의 원칙이고 법칙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배운 것 중에 진짜 중요한 거는 제가 서두에 굉장히 객관화를 오랜 시간에 걸쳐서 했죠. 따를 것이 있어서 행복한 사람과 따를 것이 있으니까 불편해서 그것을 피하고 싶어하는 두 부류가 있는데 여러분은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그리고 이 순종과 하나 되는 것에 대한 오해를 제가 오늘 말씀드렸죠. 거기 엄청나게 힘이 드는 것도 아니요. 돈이 드는 것도 아니요. 그냥 단순히 나를 아기를 엄마가 1학년이 엄마한테 자기를 내어 맡기듯이
그렇게 그냥 단순히 내어 맡기면 되는 건데 거기 잡다한 무수히 많은 오해와 부작용과 망상으로 가득하다 보니까 그리고 한평생 내 멋대로 사는 것에 길이 들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내어 맡기는 것이 익숙치 않고 마치 그렇게 내어 맡기는 것이 손해고 하고 싶은 대로 못하고 제약을 걸고 살아가는 것처럼 착각하게끔 하는 게 마귀다 바로. 여러분이 더 좋은 것을 차지하지 못하게 하려는 마귀의 계략이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과연 그 아기는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못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엄마가 다 데려가면 돼요. 엄마에게 말만 하면 엄마가 다 들어줘. 맞죠? 그러면 엄마가 능력이네. 그 엄마하고 하나만 되면 되겠네. 이게 답이죠. 우리가 하느님 앞에 그런 처지라는 겁니다. 그럼 이건 얼마나 든든한 백을 갖고 있는 건가요? 얼마나 든든한 막강한 아주 파워풀한 그런 은총으로 가득한 것을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지를 내가 착각하고 망각하고 혹은 오해하고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하나 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내가 기존에 익숙했던 것이 사실 나에게 하나도 득이 되는 게 아닌데 그것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냥 그 익숙한 것에 쩔어 있는 상태다. 그것을 벗어나기만 하면 1학년이 엄마 등에 업히는 게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니듯이 나도 그 단계와 과정을 밟아서 아버지와 하나 될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을 통해서 나는 하느님이 다 나를 돌보실 수 있는, 내가 돌보는 것보다 하느님이 돌보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내가 돌본다고 하면 나는 형상적 차원밖에는 나를 돌볼 수 없잖아요. 왜냐면 난 본질적 차원이 안 보이니까. 근데 아버지가 나를 돌보시면 형상과 본질 두 차원에서 다 돌보시지 않을까요? 그럼 그게 훨씬 이득이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계산기에 많은 착오가 있어요, 우리가. 그쵸?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게 하는 게 훨씬 이익입니다. 여러분 1학년이 자기가 자기 아이를 돌본다고 해봤자 그 번주 뻔하지 않습니까? 근데 1학년을 엄마가 돌봐. 그럼 엄마가 훨씬 잘 돌보지 않을까요? 필요한 것도 엄마가 훨씬 잘 사주고. 맞죠? 마치 이것과 같은 겁니다. 여기에 많은 오해가 있어요, 인류가. 그래서 하나 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 일이고 나에게 안전장치인가. 그게 내 영혼과 심지어 육의 차원까지도 아버지가 다 돌보시는 그런 아버지가 계신데 그런 아버지께 내어 맡기지 못하고 그 별로 보잘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는 내가 그냥 나를 돌보려고 애쓰고 아둥바둥하면서 살아가는 꼴이잖아요. 지금 현대인의 삶이. 그게 얼마나 시대착오적이고 계산의 오류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런 챕터가 나왔을 때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런 객관화를 여러분이 하시고 하느님과 더 열렬히 열심히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신명기 11장 해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